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향해서, 죄가 많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했습니다.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걸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와 일치되는,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을 통해서 창세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할 것을 친히 명령했고 이룰 것을 친히 했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냐고 그걸 그대로 이룰었다고. 이렇게 아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의 소원과 그의 목적과 그의 동기의 전부였어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루라고 한 그 아버지의 일만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만이 그의 뜻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지쳐서 앉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왔을 때 그 여인과 대화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들과 스승인 예수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여인과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없는 동안에 음식을 잡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기진맥진할 수도 있는 상황, 배고픈 그 상황에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이 육신이 기진맥진했을 때 정말 생명을 주고 기력을 주는 양식, 그 양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게 기력을 주고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은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나에게 기력을 주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그 전 과정을 그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교만하고 서로 다투는 그들에게 예수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 삶을 살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좀 제발 좀 품어라.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하도록, 누구의 마음도 해결이 안 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소개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형체이니 얼마나 그는 높고 높은 자의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하나님과 능히 동등될 만한 신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종은 천사와 인간입니다. 그 종의 형체 중에서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종의 형체 중에서 천사보다 못한 죄가 많은 인간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기로 작정한 겁니다.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 자체도 겸손한데, 본래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데 종의 형체로 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인간이 한순간이라도 저 지렁이 같은 형체를 갖고 한 시간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살 수 있겠습니까? 더럽지? 징글징글하지? 어떻게 살아? 종이 다른 존재와 어떻게 삽니까? 동물 중에서 누가 최고의 영광의 형체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나마 품에 안을 수 있는 게 애완견입니까? 그러면 애완견으로 하루 동안 산다고 한다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인간의 종과 동물의 종은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단 한 시간도 하루도 살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존엄이 다른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애완견의 존엄과 가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가 사는 삶, 그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못 삽니다. 알고. 종이 다른 하나님의 본체인 그의 아들 예수가 종이 다른 죄를 지은 인간과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변함없는 진정한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고 어느 정도까지 복종했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앞에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무릎 꿇도록, 그 이름을 다른 선지자에게, 다른 사도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게, 본래 그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침례를 주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이름으로 주라고 했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이 이름을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들에게 줬어요. 이 아들에게 준 이름을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이 이름을 영접하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서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에 무릎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주권자라, 왕이라 신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천지 만물을 지은 후에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완벽하게 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정말 계시하셨고 아버지의 그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보고 그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의 공생애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의 하시는 일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의 하시는 일을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로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많은 가족관계를 버리면서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집과 전토, 재산관계를 후순위로 하고 가족관계를 후순위로 하고 마치 버린 것처럼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 보상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시는 일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게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지금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먼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사도와 목회자와 목양사와 직분자로 받았다 할지라도 복받고 보상받는 일에 나중된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재물이 아주 많아요. 부자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관리입니다.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재물도 많고 아주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자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신분도 관리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10계명의 그 후반부, 대사회적인 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도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도적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남에게 빼앗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어찌어찌 지킬 수 있다고 다른 사람도 여길 수 있는데 순간이라도 거짓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건 어떤 거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자녀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셔서 아시죠?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건 가능해요. 본능적으로 피하고 아프면 내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배고프면 먹여주고,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근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배고픈 것처럼 알아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남도 그렇게 먹여준다고요?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남도 저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보호해주고 상처받은 다음에 위로해주고, 배고플 때,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걸 공감해주고 그거를 사전 사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예방해주고 상처받은 다음에 계속 느껴주고 그걸 치유해준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곤고하고 확신이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고 지위는 많고 십계명을 지켰는데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생명이 없는 것 같다. 생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재물이 많고 부자가 많고 사회적인 지위, 관원, 관리가 있다 할지라도, 또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영혼의 생명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선한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하시다고 하는 믿음이 없고 그 선한 것을 가르쳐 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 왜 나를 선하다고 묻느냐?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책망하시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본질은 재산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거는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가, 그걸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부자 청년, 가난인 청년, 십계명의 후반부도 철저하게 지키고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고 신령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는 예수를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있었어요.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 예수가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렀을 때 능히 올인해서 쫓아갈 수 있는 심령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재물이 많더라도 예수를 믿는 가난한 심령, 예수를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결정할 수 있는 심령이 있다면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닌데, 이는 그 심령이 되지 못했어요. 왜? 이 재물이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에 차라리 예수께서 다른 걸 말씀하셨으면, 다른 선한 일을 행하는 걸 했으면 그거는 능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제자로 예수는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더러운 심령이 이 재물에 100%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100% 가야 되는데 이 재물에. 그래서 예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내 갖고 있는 것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 받기에 가장 좋은 심령, 이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가장 최적의 상태죠.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예수의 제자로 주님이 불렀을 때 완전히 깨끗한 마음, 아주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상태가 됐을 거예요. 이걸 견뎌야 돼요. 이걸 자기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알겠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가는 거. 심히 고민한 거예요. 고민이 안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재물을 지킬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계속 왔다 갔다 막 수십 번 막 번민이 갔을 거예요. 얼굴은 슬픈 기색이 납니다. 한번 19장 23절부터 쫙 눈으로 보세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슬픈 기색, 종합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슬픈 기색, 심히 근심했어요. 근심이 안 됐다면은 심히 근심을 하지 않았겠죠. 갈등이 안 됐다면 갈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내 사회적인 지위, 이 부가 주는 편안함, 이 명예, 영광,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는데 50%만 팔라고 했으면 했을 수도 있어요. 전부를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극단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쫓는 제자로 부름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 믿는 거, 주님이 따르라고 했으니까 제자로 부르신 것 같은데, 이거를 버리고 재물을 지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옆에 제자들을 보면서, 양쪽을 다 순차적으로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유대적인 사고, 구약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신앙이 좋다는 결과가 뭐냐면 부예요, 부.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척도가 뭐라고요? 부예요, 부. 은혜 받은 척도가 부예요. 아브라함, 이삭 보세요. 부자라니까요. 부자의 부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의 결과가 부자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란 거예요. 그 놀란 배경이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더 얘기를 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히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운가? 약대가 이 작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심령에 100%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는데 들어갈 틈이 없는 이런 부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결과로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예수께. 그러니까 부자랄지라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100% 예수 믿겠다고 하는 심령,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목회자로 부르든 또 장로 안수집사로 부르든 불렀을 때 이 재물 때문에 주님의 부름에
이 부자 청년처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난한 심령, 예수를 확실히 믿겠다고 하고 주님이 어떠한 제자로 직분자로 불렀을 때 100% 믿겠다고 하는 이런 심령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은 저 부자 청년이 지금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자기들은 무엇을 지금 받을 수 있는가,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부자도 지금 자기들이 유대적인 사고와 구약적인 사고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부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부자인데 저런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사람은 지금 못 버리고 주님을 못 믿고 못 쫓아갔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갔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불안하죠. 확신이 없죠.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 이후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심판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그 심판할 때 이 12 제자들도 그때 함께 앉아서 그 심판주이신 예수가 심판할 때, 통치할 때 함께 그렇게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오늘날 지금 대통령이 한 장관으로 청문회 거쳐서 장관으로 하면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백성을 다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통치할 때 그 옆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서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목양생활하고 목회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재산관계 버리고 가족관계 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예수가 전하는 이 복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고상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전한 이 복음, 이 예수가 갖고 있는 그 이름,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 이름을 그냥 내 이름같이, 흔한 이름같이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그 기도하니까 무덤덤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육신을 벗으면 낙원에 있다가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끔찍하게 위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종합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와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재산관계, 이 집과 전토도 후순위로 가치를 요거 다음으로 여겨서 이걸 위해서 버리고, 가족관계, 부모, 자식, 형제자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를 버리고 끄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도 이걸 위해서 후순위로 여긴다면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버렸을 때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 100배로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위해서 정말 부름받았어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가치를 알면 이렇게 삽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11제자
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이걸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재산관계, 너무나 소중한 가족관계를 이걸 위해서 다 우순위를 여기고 버리면서 헌신하면서 그들은 억압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렇게 살았지만은 변질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은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게 많은 게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그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와 직분자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가 꼴찌가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좋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장 1절부터 16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는 20장 1절에 가르라고 돼 있는데 가르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유에 대한 접속사예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게 많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와 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20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품꾼을 얻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른 새벽에, 여기서 이른 아침은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6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의 그 시간 표시 3시, 6시, 9시, 11시는 지금의 그 시간 계산법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를 각각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품꾼들을 불러들여서 일을 한 다음에 이들에게 품삯을 주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품꾼들이 자기들을 써주고 품삯을 주는 계약을 맺으니까 이 주인이 정말 선하다, 나를 써줘서 고맙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품삯을 주는 과정에서 보면 확 돌변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이른 새벽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터나 이 인력들이 많은 그 지역에 많아서 새벽 5시에서 6시에 한 그룹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약조를 해요.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들여보내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그 화폐단인데 은화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그냥 대략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노동자가 10만 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사업장마다 덜 할 수 있는데 그냥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하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품삯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서 그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근로를 오늘 하기를 바라서 장터나 그 인력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서 첫 그룹을 데리고 갑니다. 그 주인이 그 다음에 아침 9시 또 갑니다. 9시면 이미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일꾼으로서 가치가 없거나 다른 그 근로 현장에 부름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9시에 갔더니 여전히 그냥 놀고 있어. 가만히 서 있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선한 사람이에요. 노동을 부여해서 품삯을 주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을 얻을 수 있는 근로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그 당시에는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못 사는 거예요. 데리고 갑니다. 상당한 그 품삯을 주리라고 얘기한 다음에 들여보내요.
다시 12시 오후 3시에 가서 9시에 그 노동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여기 유대인 시간법으로는 11시에 갑니다. 그런데 11시에 가서 노동자를 일꾼으로 불러들이는 건 좀 이상해요.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대인 이 당시에 근로시간은 오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에 12시간이라면 한 데나리온 주는 게 정당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예요. 오후 5시에 갔더니 너희들은 하루 종일 놀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서 있느냐?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시가 되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이 품꾼들은 반드시 저녁에 근로가 마치면 그 품삯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뉘어쳤어요. 품삯을 주는 일을 관리하고 그 근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해가 뉘어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 품삯을 줘야 되니까 그에게 명령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해서 처음 온 자까지 역순으로 해서 품삯을 줘라.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사람은 자기를 써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5시까지 일을 안 하고 돈벌이를 못하면 집에 처자식은 오늘 굶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1시간 남겨놓고 보던 주인이 자기를 부르고 돈도 준다고 하니까 얘는 얼마를 주든 감사한 거예요. 밥은 못 먹고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는 마음의 상태가 얼마 주는 거 관계없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새벽 5시, 8시에 부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순서를 딱 지키는데 마지막 온 그룹이 딱 받는 거 보니까 한 데나리온만. 그러면 저 맨 뒤에 있는 5시, 6시, 새벽 6시에 온 그룹들은 그러면 쟤네는 1시간 일했고 자기들은 12시간 일했잖아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최소한 11시간은 일했잖아요. 그러면 10시간을 더 일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5배는 주겠지. 이 기대감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선한 주인이니까 그 정도 계산해야겠지. 딱 순서 앞그룹 지나가 자기가 여섯 번째 그룹에 딱 들어갔더니 한 대리안을 주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그냥 화가 나고 그랬어. 돌변했습니다. 불만이 가다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주인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온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 땡볕에 고생한 우리와 같이 대우합니까? 이게 막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물러서지 않아요. 미안하네.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불러.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내가 새벽에 올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 계약 맺었지. 계약 맺은 대로 지금 줬는데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이나 가지고 가라. 내 뜻은 마지막 온 이 사람을 처음 온 너와 똑같이 대하는 게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선하게 마지막 1시간 남은 사람 노동 기회도 없고 돈도 못 받으면 처자식 굶는데 이런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내가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뭘 벌어?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못 벌 수 있고.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그 이후의 그룹도 한 데나리온이 받을 노동시간이 아닌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지. 이 첫 번째 온 그룹이 만일 자기 아들, 자기 친동생이 이렇게 받았다 하면 감사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응? 남처럼 생각하니까 무정한 거예요. 이 주인의 선함을 이는 처음엔 느꼈지만 돌변해 버린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꽉 찼어. 비교의식. 이 유대적인
근로 사고관념에 꽉 차서 자기 아들과 자기 동생이 마지막 그룹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유, 내 아들, 내 정말 동생들을 1시간 주고 한 대 내는 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인의 선함, 주인의 그 선한 행위를 순간 돌변해서 원망하고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30절의 내용을 20장 1절부터 15절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는요, 이 원문의 헬라어 원어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의미의 직역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앞에 19장 그 23절부터 30절이 무엇이 지금 이슈였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생명을 얻을 자, 영생을 얻을 자, 얻지 못할 자, 부자 청년 못 얻었죠. 제자들은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렸으면 무엇을 얻게 된 겁니까? 날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 통치할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거다. 이스라엘의 지파를 심판할 거다.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도 재산관계, 가족관계 여러 배, 100배를 얻을 것이라는 거야. 아예 아내를 100명 얻는다는 게 아니라, 부모를 100명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 자기 가족 포함해서 영적으로 가족관계, 이거를 정말 수없이 얻는다. 그 기쁨을 얻는다. 그 관계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저 하늘에서 영생을 얻고 영광을 얻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통치자 옆에 함께 심판하는 그 일을 먼저 부름받은 자가 정말 그 유지해야 되는데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오는 꼴찌가 아주 질적으로 아주 저 밑에 되는데 확 앞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부름받는 사람들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포도원의 비유는 근로시간과 그 근로하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과 마지막 그룹 사이에 신분과 등급과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과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주인을 아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도 자기를 부르고 계약된 거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고마움 갖지 않겠어요? 근데 결과는 뭐가 됐어요? 지금 원망하고 악하게 보잖아요. 이 원어의 그 15절의 원어의 의미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악하게 본다는 게 이 시선이 악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악한 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1시간 일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한 대 내려준 게 얼마나 감사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이 주인이 정말 선하다. 와, 이 주인 때문에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살았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돌변한 거예요. 완전히 이 주인을 알기를 악하게 알고 원망하고. 이 차이가 난 거예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존재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실히 예수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알고, 그걸 알아야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재산관계, 신분관계도 내가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마땅히 이렇게 받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했다간 첫째가 꼴찌가 됩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 이 예수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정말 내 재산관계, 내 가족관계도 이거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후순위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다
헌신하고 이런 자들은 정말 첫째가 됐을 때 계속 첫째가 되고 꼴찌가 됐다 할지라도 확 첫째가 되는 이 주권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해하시겠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건 이 주인을 향한 이 주인의 속성과 성품과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해야 첫째가 계속 첫째가 되고 비록 늦게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첫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과 성품과 하시는 일을 변함없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